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과 1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두 권의 책을 먼저 좀 소개하면서 2020년 첫 번째 부학하늘 교회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소개할 책은 둘 다 유명한 책이고 고전으로 유명한 책들인데요.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 모두 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 약간은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좀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모범 답안과 같은 그리고 좋은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지침서와 같은 그러한 책들입니다. 먼저 그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1400년대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1400년대 중세시대 한참 수도원 문화라든가 기독교 크리스텐돔으로서 전 세계가 기독교 영향력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수도원 생활하시면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런 리더가 되신 분이 토마스 아킨피스입니다. 이분은 근데 평생 삶을 가난하고 청빈하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주로 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도 뭐냐면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잠언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1400년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우리 형편과의 실제의 상황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본질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워낙 많은 출판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출판사 이 시리즈인 걸로 그냥 했어요. 워낙 출판사도 많지만 이 찰스 셸던은 비교적 근대 인물이죠. 1800년대, 1900년대를 사셨던 그런 인물이고요. 목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요. 워낙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던 그런 저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은 자신 상당히 부유한 지역의 대형 교회인 레이몬드시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일종의 소설이고 문학작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면 우리가 천상에서 어떻게 행할까를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은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은 모두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조금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책들을 가지고 시작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도입부에서 제가 언급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제로 잡았던 그런 문구들, 그런 주제 성구와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흡사하고 중첩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부학하늘 공동체에서 주제를 잡은 것, 제가 아까 광고 시간 잠시 언급했지만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부학하늘 공동체입니다. 제가 임의로 잡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북악하늘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리고 공동체다. 라는 말들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근데 이 성구는 어디 나오냐면, 주제는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추각해서 이렇게 집어잡은 거예요. 여기서 발생되는 그런 주제인 거죠. 결국 우리가 자라가고 지향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책 내용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빗대어 생각한다면 어려움 없이, 어려움 없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데 별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예수님으로 잡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분이라면 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본,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뭐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에게 질문으로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도움을 주는 답변들이 아까 네가 위에서 소개됐던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고, 구체적으로는 매 순간순간 처하는 그 상황에서 하다못해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누군가와 더불어서 일을 행할 때, 하다못해 공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나아가고 그분께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 모인 개인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올 한 해 우리 북악하늘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쯤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구현해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모습들을 성경인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교회론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즉 교회가 뭐냐를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위쪽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쭉 내오는 부분들이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언급되어지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놓고 봤었을 때 15절이 뭐냐면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냐,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어디냐를 15절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디를 지향해야 되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16절인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작용돼서 성장이 가능한가를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간의 지체의식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죠?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그리스도의 그분까지
자라가고 성장해 나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 영어를 보면은 그리스도 뭐라고 되어 있죠? Head, that i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 전체에 봐서 머리가 가장 무겁다고 해요. 보통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부피를 딱 가져봤을 때 머리가 차지하는 질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많은 무게를 달고 있는 것이 머리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작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쉼없이 끊임없이 뛰고 있는 심장이기도 하지만 피도 끊임없이 돌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것을 지시하고 그 모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모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머리에 따라 영향을 받듯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기준점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 라고 했는데 몸이 왼쪽으로 가.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딱 생각하면은 몸은 이게 생각하고 있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몸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머리의 생각은 그 즉시 몸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있어요. 이거 생각하는 단계 이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손을 막 움직이고 막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움직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 나름대로 머리가 지시하고 있는 것에 따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건반사적으로 행하는 것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머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손과 발과 몸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면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까 최근에 그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 정말 많은 부분들, 제가 볼 땐 거의 100%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별로 잘못할 일이 없어요.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행동을 한다면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후회할 일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과론적으로 보기 이거 내가 원했던 결과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기 때문에 뭔가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확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좀 깊어지려면은 묵상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그 교통이 되다 보면은 특별히 내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어떨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할 때 내가 오늘 이 반찬 먹어야지 뭘 생각하고 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매번 하다 보면은 꼭 그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잖아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왜 자연스럽게 손이 가겠어요?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의 생각을 몸이, 손이, 발이 익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머리의 생각과 위배되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 매번 생각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하실까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대로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일 뭐 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매번 어떻게 그 생각하면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하잖아요. 반사작용으로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매번 어떻게 그걸 의식하면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반복하고 습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머리가 원하는 것을 몸이 익히 알고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걸 통해서 내 몸을 체화시킨 다음에 그에 따라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 근데 알기만 하면 다일까요? 알고 뭔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순종이 바탕되지 않으면 아는 것은 교만에 이르는 지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거를 따라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알았어? 네가 믿었어? 그럼 삶으로 보여봐.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몰상식하고 어긋난 신앙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 목표와 방향 지점, 그것은 머리인 그리스도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머리인 그리스도가 목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구현해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라고 NIV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하여 라는 것을 위해서 뭔가 좀 행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또 원어 성경도 보면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께 자라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랑과 진리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그런데 사랑과 진리 이게 비슷한 개념 같으세요? 상반되는 개념 같으세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사랑과 진리 이게 서로 보완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완되는 개념이냐면요. 사랑은 이런 거죠. 모든 걸 품어주고 포용성을 가지고 덮어주고 그런 좀 부드럽고 이게 사랑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용서해주고. 근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아닌 건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가지치기 하고 쳐내는 게 진리다라는 거죠. 거짓을 가려내는 게 진리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포괄인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참과 거짓, 진실과 허위가 분명히 이야기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테두리 속에 이야기되어져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진실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필요합니다. 진리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가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본질이 진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말해지는 거잖아요. 진리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실을, 말씀을,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삶을 살 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줘야 누군가에게 영향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연결되는 것들이죠.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 됐을 때 누군가에게 표현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력 있게, 설득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법만 강조해서 지켜라고 얘기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무척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인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맞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죄도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종종 잘못하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뭘로 품어줍니까?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사랑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을 서로 보완돼 생활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오늘 보면 바로 위쪽에 나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 다 사용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두 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냉정과 열정. 영화 제목이죠. 냉정과 열정. 두 가지 같은 개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이 올바른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모습들이 펼쳐져야 될까요? 범사에 in all thing이라고 되죠. in all things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것은 뭐겠어요? 모든 것 특별한 행할 때만이 아니라 먹고 잘 때 기본적인 생활할 때 가장 친근한 사람과 만날 때도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things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이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불려 역사하여 그분을 살아가게 하면서 사람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혼자서 그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그렇게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생각 가진 사람 5명을 딱 모아놨어. 그럼 그 사람들이 잘 화합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좋은 생각을 가진 목사님 5명이 딱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한 마음 갖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비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도 그분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고 결합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옳은 생각이에요. 개개인마다 다 그럴듯해요. 다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전제도 옳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합쳐졌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윤활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마디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뭐라냐면 여기요. From him the whole body 모든 바디는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ligament는 인대. 그 다음에 여기 join은 이제 joint 관절이에요. 우리 관절과 인대를 통해서 뼈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뼈와 뼈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서로 연결지어주고 결합시켜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게 조인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리거먼트, 즉 관절과 인대가 하는 것처럼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개인 가운데 필요하지만 관계성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야지 그 공동체가 삐걱삐걱 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인대가 끊어지진 않고 좀 손상돼서 늘어나 본 적이 있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거기가 손상이 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뼈가 막 서로 막 닿는 것 같아. 통증이 막 심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 없으면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윤활주 역사를 많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주일학기 때면 우리 마음속에 막 있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거하시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관계성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옳은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왜 다릅니까? 방법이 다르고 사람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거. 그때 누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관절과 인대가 마디라는 말이 이제 관절과 인대라는 말로 이게 통칭될 수 있는 거죠. 이 마디가 있어야 이게 잘 움직이고 삐걱거리지 않고 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합됐을 때 어떻게?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바를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으면은 저희 공동체는 참 감사한 게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뭘 잘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분들의 도움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이 가진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여기 있는 거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as each part does each work, 그의 일들을 그가 잘 부분별로 잘 수행해낼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요, 희생광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에 사람이 10명 있어요. 근데 그 10명이 다 건강하고 다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명이 다 100%를 다 발휘할 때가 평생 중에 얼마나 올까요? 그 공동체 전체 중에 얼마나, 기간을 되면 얼마나 그런 기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모든 사람이 100%의 능력을 완벽하게 다 잘 발휘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누군가 조금 덜 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아플 때도 있고 누군가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누군가는 좀 여력이 있을 때도 있고 누군가는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누군가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풍성할 때가 있고 많이 위축돼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항상 100% 충만한 개인들이 100% 모이는 공동체는 없어요. 이것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삐걱삐걱 해서 가는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남도 일 많이 해?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더 많이 할 때가 있어. 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조금 잠잠하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역할 조율을 누가 해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율되어져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힘들어하거나 삐지거나 지치거나 해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몸의 비유 많이 하잖아요. 가장 연약한 것일수록 가장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가장 많이 도와주잖아요. 움직이는 걸로만 따진다면요, 저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심장이겠죠. 가만히 계속 꾼죽꾼죽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갈비뼈라든가 이런 몸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배가 많아서 이런 것들 막 보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소중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끼발가락에 있는 발톱,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필요할 때는 또 그 역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새끼발가락 좀 아파보세요. 잘 걸을 수 있나? 얼마나 힘든데요. 도와줘야 가능하다. 작은 공동체일수록 그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학하는 공동체가 작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들을 다 감당해 주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몸은 유기체인 거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무생물 아닌 거잖아요. 각자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연결돼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우리가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죠. Grows and build itself up in love.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itself up. 스스로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서로 협합하고 화합한 모습을 통해 지내 나가려고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세워져 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아기들 많이 키워보셨고 한참 키우고 있고 그래요. 애가 자랄 때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게 막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 경우가 없잖아요. 때로 아프기도 하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울고 그럼 엄마 아빠랑 훨씬 더 속상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때때로 부침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자랄 때도 있고 잘 먹고 자고 싸고 자랄 때도 있고 그게 안 돼가서 신진대사가 안 돼서 힘들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다 합쳐져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나무 우리 잘 자라고 있죠? 얘가 한때는 안 자라서 그냥 정체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또 쑥 자라는 거예요. 나이 때 생기잖아요. 왜 생기겠어요? 이게 있어야 고난과 잘 자란 시간이 더불어서 든든한 나무 줄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아져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가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벌써 작년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래 뭐 며칠 전이 작년이었으니까 조금 이제 하반기 쪽에는 조금 마음이 좀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걱정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였던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현상도 좀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런 모습들이 다 더해져서 공동체는 견고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끝 하면 이제 끝이겠지만 그것을 넘어갔을 때 더 든든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북악하늘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서로 합쳐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견뎌나가고 넘어가고 그것을 아름답게 협력해 나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세워져 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결국 뭘 만드는 과정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즉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혼란과 역경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역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있는 지역이 막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롭고 사람도 많고 그런 곳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압니다. 그 계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 한 개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